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에스라를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 후에 남유다도 그 꼴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고 단도리하지 못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멸망당한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70년 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듯이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구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자비를 구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나 아이티나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은 선교지가 아닌 이 나라들에게서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백성들,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역사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하나님 원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지만은 실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처음에 고레스 왕이 이제 바사를 전체를 독립하면서 첫 번째 측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예배드리라.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방해를 받았어요, 그죠? 방해를 받고 겨우 20년 만에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리오가 이야기하죠. 너희들 예배 드릴 때 우리 왕들을 위해서, 우리 왕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다오. 이게 이제 그들의 요구 사항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허락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로부터 이제 60년 후 1차 스룹바벨이 온 80년 후에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비록 나라는 통일되지 않았지만, 회복되지 않았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그 예수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좀 살아가는데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체성입니다. 우리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여건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접합하지 않고 그냥 내 판단과 내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해버리면 그는 말만 크리스찬이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사소한 일이든 전문적인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한다는 것이죠.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걸 가르친 사람이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전이 지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졌던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성전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났을 때 이제 오늘 이제 주인공 느헤미야가 오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따로 분리가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 느헤미야는 세 번째 3차 귀환자입니다. 3차 귀환자 오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무너져 성벽을 완성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방해 세력이 많았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 남아있던 변절했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 이거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20년 동안 못했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 가운데 기도하는 리더십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행정가였어요. 실천가였고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듯이 느헤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또 에스더까지 보면서 나라는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뛰어난 리더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적으로 한 줄기의 믿음의 라인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쁨창교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이 시대를 사사시대로 보는 거거든요. 사사시대가 뭐냐면 각자 도생이에요. 지가 알아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왜 사사시대를 했냐면 이런 사사시대에 우리가 사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주변 사람들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이든 친구들이든 이웃이든 부산 시민들이든 우리 선교사님들이든 더 행복하고 좋아지는 그런 세상을 꿈꾼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였고 스룹바벨이었고 오늘 느헤미야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나라가 멸망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지 우리 구별해 볼 수 있어요. 나라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어요. 그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 왕족이거나 귀족들의 자녀들이거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에스라 올 때 따라온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바사에서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바사에서 뭐 1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 자리 다 잡고 뭐 이제 고급이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들인데도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멸망당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그다음 왕국에 가서 총리로 활동했던 사람이 우리 잘 아는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집단 정인이 있겠죠, 그죠? 포로들이 사는 수용소 같은 그런 집단 도시가 있는데 그발 강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우리 잘 아는 에스겔이에요. 이 세 사람이 이 포로 시대를 이끌어갈 때 안에서 그런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교회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우리 개인들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시대를 보는데 이때 여러분 지금 포로로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활동했던 선지자도 있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를 마치고 여유가 있으면 말라기를 한 번 더 다루고 신작으로 넘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성경의 파노라마를 다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이 구약 역사가 하나로 딱 연결돼야 돼요. 이거는 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절대 안 쳐지는 거죠. 왜냐면 저는 너무나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머리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성경이 재미있어져요. 그리고 서로 보면서 연결해서 이 시대에 어느 선지자, 이 시대에 누구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차 스룹바벨을 뭘 했다고요? 성전을 지었어요. 두 번째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 누가 지었댔어요?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 성전이 있는데 두 번째를 이 스룹바벨이 지었고 그로부터 80년 후에 누가 지었어요? 에스라가 왔어요. 2차 귀환했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20년 기스로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사람 지금은 여러분 술관원이에요. 술 가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이 감옥에서 꿈틀을 해줬잖아요. 술 간장하고 떡 만든 사람 두 사람이 예언해가지고 꿈풀이 해줘가지고 떡 만든 사람이 죽고 술 간장 살아났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로에게
내가 꿈을 꾼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꿈을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딱 생각한 거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유다 소년을 만났는데 그 아이가 꿈을 잘 풀이했더라. 얘기하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꿈풀이하는 사람 부르신 게 아니고요. 요셉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꿈풀이하는 사람 중대가 된 게 아니고요. 꿈을 풀이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줘요. 이 어려운 흉년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죠. 그래서 바로가 감동받은 거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노?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 그래서 겨우 나이 30세 그 세계 제일 큰 제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 이렇게 타치하면서 그 사람의 대인자를 귀중하게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런 지도자급의 하나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사사로 본다면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사사가 되기를 원해요. 부산에 있는 아무개, 그죠? 마르키나에 있는 아무개, 오키나와에 있는 아무개. 여러분, 그래서 각자 우리가 사사가 되면 우리가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일본 태풍 올라오죠. 16호 올라올 때 재밌어요. 그죠? 얘도 똑같이 오다가 오키나와가 있는데 저 오다가 안 오고 일본으로 바로 빙 돌아가요. 그죠? 이제 저부터 봤거든요. 저 보고 이제 완전히 일본으로 올라가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뭡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태풍 올 때마다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런 우리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키나와도 마찬가지. 오키나와도 이번에도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본 사람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죠. 느헤미야는 하갈의 아들이었고 술관원이었어요. 이런 술관원 알죠, 그죠? 술관원은 여러분 우리 박 대통령 시해 당할 때에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그 비서실장이 뭐 하는 역할이냐면 술동무하는 술동무. 대통령이 술을 먹고 싶을 때 같이 사실은 그 김경호 씨가 선배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각하니까 술 시중을 들어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그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금용 묻는 이게 독이 있으면 안 되니까 먼저 마셔보는 사람이에요. 있으면 안 되니까 마셔보니까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고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그런 음식 문화잖아요. 음주 문화잖아요. 그게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 관원장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최측근들이 있다는 이야기. 이거는 권력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 만나기 좀 힘들잖아요. 여러분 청와대에 있지만 지금 마음대로 우리가 그걸 정원하고 옛날에는 그럴 수 없었잖아요. 대통령을 볼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옛날에 신문고 때려야지 임금을 한 배울 수 있는 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니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임금 옆에 있다는 거, 임금과 대화를 나눈다는 거, 야 너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니 물었을 때 그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사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에스라를 보낼 때도 여러분 아닥사스다가 자기 친히 측근들을 같이 보내줬어요. 돈을 줬거든요. 지금 이 느헤미야도 여러분 그냥 느헤미야 기도 잘하니까 리더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임금의 최측근으로서 임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거 다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이전에 보면 이제 하나니아 친구가 유다 갔다 왔는데 갔다 왔을 때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왕의 측근들이 있으면서 왕에게 모든 정보가 올라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늘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천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그죠? 제가 다 이야기를 해요. 같이 기도 나누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왕이 모든 정보가 오는데 그거를 느헤미야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수상궁이 있었다는 것은 수도에 있는 수도 그죠? 별 궁전이거든. 수도에 있는데 거기서 왕 옆에 있으면서 왕을 시중하면서 멘토도 되고 친구도 되고 정보를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 정보를 가지면서 정보를 예사롭게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거든. 지난번에 여러분 여기 아니고 에스라 4장에서 우리가 타치하고 지나갔어요. 지금 사건을 에스라 4장에서 이상하게 껴안았어. 왜 그런지 편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다니까 거기서 막 이제 투수를 하죠. 투수. 저 사람들 만약에 성전을 지으면 분명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왕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그 아닥사스다한테 고발한 그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느헤미야가 와서 51일 만에 정강 석화같이 이 일을 처리해버리는가 하면 다 알고 있는 거죠. 방해 세력들 이 일을 하면 찍찍거릴 세력들을 다 분별한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조서가 다 올라오잖아요. 왕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그냥 거기서 왕실 증거하면서 이런 뭐 직책은 수요가 안 되지만 비서실장으로 파워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갈 때 아들이 자기 아버지예요. 1.5세대예요. 자기는 거기서 태어난 2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실제는 바사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나름대로 살면 돼요. 뭐 그렇구나 우리 유대가 그랬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먹고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면서도 우리 열심히 일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여자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라는 그 교육 자체가 안 된다는 그 환경을 볼 때 우리는 지나갈 수도 있는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IT가 왜 지나갈 수 있는 뉴스이지만 우리는 그 눈에 보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도울 수 없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가 그걸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긴 설명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런 환경과 여건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들어가 성전은 피폐되고 왜냐하면 성전은 완성될까 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 피폐해져 있고 불쌍하게 살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하고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귀신들로 끌려왔죠. 남겨진 사람들 일반 서민들이에요. 일반 천민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100년 전에 돌아가고 20년 전에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정착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다 귀에 들고 있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기도를 배우려고 그래요. 친구에게 이야기 들어요. 그죠? 3절에 보십시오. 형편을 물어보니까 여러분 2절의 마지막 중요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 이거는 정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정보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행 갔는지 아니면 공적으로 갔다 왔는지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들어보면서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그러면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알고 있는 정보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친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한 거죠. 확인하고 여러분 운다는 것은요. 금식한다는 것은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4개월 하고 4개월. 그건 뭐냐면 마음에 그동안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아, 이건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거예요. 내가 듣고 해봤는데, 아니, 수르바벨도 했고, 에스라도 했는데, 에스라를 다시 또 만나 같이 동료하게 돼요. 그런데, 이건 내가 가야 되는구나. 왜냐면, 이 일을 정말, 순간적으로 해치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선교, 왜 다른 목사가 선교 다니니까? 제가 해서 제일 많이 섬길 수 있으니까. 그죠? 설교도 할 수 있고, 집회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으면 지금 같으면 제가 안 가도 되죠. 지금은 뭐 조지사님과 지집사님 장들을 보내면 되지만, 그때는 다 청년들이었고, 제밖에 없었어요. 훈련된 사람 몇 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이 일은 정과 석가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 일은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요. 여러분 울고 금식하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임금이 제일 이면한 게 뭐겠어요? 누가 나를 해칠까? 이게 무서워요. 그죠? 그때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측근들이 죽이잖아요. 시해를 당하니까 예민한데 또 보니까 얘가 얼굴이 달라진 거죠. 얼굴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알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요 수축해지거든요. 야, 네 얼굴이 왜 그래? 여러분 처음에는 말 안 했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했을 거예요. 이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다음에 또 그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근데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보지만 순간적으로 준비된 얘기 다 해요. 느헤미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준비 다 끝내놓고 왕이 말할 때가 기다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느헤미야 보여주는데 먼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장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이 죄는 나와 우리 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들 잘못된 그런 소리 안 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얘기예요. 자기와 이 민족을 같이 엮어놨어요. 이것도 나의 죄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온 백성들 포로되어서 흩어지고 이건 하나님 심판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 볼 때 정답을 해요. 정답을. 그 다음에 얘기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디를 갔든지 돌이켜 주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사람이죠. 하나님과 엄중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가 왜 망했는지 그 망하는 죄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모두의 죄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면 어디든지 우리를 돌려보내주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 기도가 재밌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화를 만들지도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기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도들까지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왕입니다. 아닥사스다입니다. 왕에게 언을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제 거꾸로 보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느헤미야가 다른 직책에 있다가 이 일을 보고 듣고 이거는 내가 가야 돼. 이거 내가 가야 돼. 기도하고 있다가 왕이 말했을 때 자기가 순관을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하는데 물론 다른 준비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지만 제일 많이 준비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산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우리가 아는 모든 선교사님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어렵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나세리 중보기도회 만들어주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와서 릴레이 기도를 매일 하시는데요. 저는 감동이 있어요. 기쁨 장비가 드디어 꿈틀거리는구나. 여러분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헌금 많이 넣는다는 게 기쁨이 아니고요.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우리가 몸에 다 같이 동참한다는 것이죠. 그죠? 동참. 기도에 거기 하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11절의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계획과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을까를 생각해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보고 지금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때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냥 백신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요. 하나님 백신이 빨리 보급되고 더 좋은 백신이 나타나고 뭐 위드 코로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눈치 보고 자리를 못 줘 비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끝이 나서 적어도 부산에 단 한 명이 안 나타나서 한 달 동안 한 명이 확진자가 없어가지고 부산은 프리 그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기도 문자자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런 불안한 거기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대책이 없죠. 내가 이거 마스크 보내주려고 갖다 놨는데 그것도 안 돼. 보내는 것도 안 돼. 여러분 선교사님들 다 뭐냐면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코리안 제품을 원하는데 없으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는 거죠. 누군가 기도해서 선교사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건과 환경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저는 제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웃들 친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는 나라를 위해서도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